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표어 주제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 광교장로교회 2022년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올 한 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논의한 끝에 여러 수정을 거쳐서 정하게 된 표어입니다. 이 표어에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또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말씀과 또 교회의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이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다. 이러한 논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그리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떤 그림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어떤 머나먼 산 위에 한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는 전령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곳까지, 그 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갖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요. 얼마나 씻지 못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아주 누추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많은 산들을 넘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을 넘어온 것입니다. 산들 뿐이겠습니까? 물들을 건너서 늪을 지나고 사막을 건너서 여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온갖 고생을 다 겪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이 전혀 고생한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밝고 하얗게 드러난 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지만 많이 쉬지는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온성의 파수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품고 있는 이 소식이 숨길 수 없는 소식이고 1분 1초라도 메아리로라도 먼저 닿아야 할 그런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네, 이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먼 산에서부터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적이 너를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제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했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이제 패배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고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 이 왕의 승전보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온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8절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시온성으로 싹 넘어갑니다.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이 산에서 뛰어내려고 있는 전령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의 소리를 처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소식이 저 멀리 산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파수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받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진 외로운 메아리는 성 안에서 여러 명의 파수꾼들의 소리로 메아리쳐 울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환호하는 파수꾼들의 노래가 온 성을 에코 사운드로 감쌉니다. 그 성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왜입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는 즉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전령의 소리를 들은 것 아닙니까? 왜 여호와의 눈을 어떻게 마주쳤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들이 전령이 보낸 소식을 듣고서 그 전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령의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전령의 소식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기뻐하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시온을 떠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승리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시온성에 오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파수꾼들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 말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고요.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건 백성들이었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영적인 애굽으로 떠나버린 자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치 백성을 떠나신 것처럼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난 것입니까? 그 백성을 버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들이 그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더럽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로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시온을 버리신 것처럼 시온의 왕자를 떠나버린 분처럼 패배와 포로의 역사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 시온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은 한 번도 시온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온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성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파수꾼들이 들은 이 소식은 그들의 노래소리를 타고 즉시 그 시온성의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은 왕의 귀한 소식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를 바라며 노래하라 라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바라며 노래하라에서 우리가 한글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폭발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발하라 라는 말은요, 발사하라, 내뿜어라, 환호성을 터뜨려라 이런 뜻입니다. 기쁨을 발사해라, 환호성을 터뜨려라, 감격과 기쁨에 가득한 노래와 함성을 폭파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자, 왜냐하면 뒷부분에 9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땅이나 자신의 재산을 다시 사들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 예루살렘을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언약이 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백성에게 나타난 위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팔아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때가 참에 다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신 그 구속자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언이 일어날 때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황폐하게 무너져 있지만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이 다 완성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드디어 이 성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무너진 이 성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노래가 시온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팔을 열방의 눈에도 목전에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옷을 벗어서 노출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싸우려고 힘을 쓰려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을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팔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팔, 능력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팔에 굉장히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에 당해오기나 했지 그 팔의 거룩한 주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팔이 거룩한 팔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물리치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능력의 팔의 거룩하신 주인은 이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승리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땅 끝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폐허 위에 세워질, 다 무너져버린 이 성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 나온 이방인들이 이 성에 함께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예언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해방의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시온성, 그 집으로 돌아오는 산들을 넘으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초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예언의 말씀의 그대로, 그림대로 하나님은 대제국의 고레스 왕을 마치 그 손에 든 도구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진정한 구원의 날을 희미하게 비춰주는 또 다른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오른팔을 나타내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근원인 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사탄의 대가리를 파괴해내시고 승리하신 그때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죽으신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의 승리가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노출되고 그 승리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은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됩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산들을 넘고 사막을 지나 밀림을 지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넘고 넘으면서 복되고 좋은 소식을 계속 선포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교회를 통해 일어날 일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날들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잠깐 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볼 텐데요.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하는 바라고 말한 소식, 그러니까 15절에 나온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전한 바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도 지금 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사도도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네, 복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길,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백성들을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고 이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고난의 산, 죽음의 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산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방금 읽은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준으로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가치, 인생의 평가가 한가름 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삶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삶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패했죠. 평생 내 집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는 일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아름답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인물이죠. 바울은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배가 부서지고 태장을 당하고 죄수 취급을 받고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이 모든 산들이 바울을 막아 서지를 못합니다. 그는 닥쳐오는 산들을 계속 넘으면서 마치 산들을 평지처럼 걸으면서 하늘나라로 귀환하는 전령으로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왕의 전령으로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죄수의 자세입니까? 영접하고 환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과 옷과 음식으로 내 삶을 꾸미면 아름다운 삶인가?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면,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사진들로 내 계정을 채우면 그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심지어 병상에서도, 아픈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지 아니한 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발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뻐 노래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자들만 전할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선포는 결국 복음이고요, 설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승리의 소식 어디서 듣습니까? 이 강단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구원의 소식 어디서 듣습니까? 이 강단에서 듣습니다. 설교단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인 그리스도와 눈과 눈을 마주하며 만납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로서는 8절, 하나님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움을 터뜨릴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반기고 환영하고 기쁨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얼굴 즉 그리스도를 만남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설교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의 앞에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지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쁘지 않은데, 내 감정이 기쁘지가 않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솟아오르는 냉랭함의 산이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나 변명하고 싶은 마음의 산도 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게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나요? 여러분, 가족과 지내는 것이 늘 기쁨뿐입니까? 절친한 관계가 늘 행복한 일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관계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포기하나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산을 넘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산을 넘을 방법을 찾겠죠. 뭐든지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을 넘을 방법을 찾고 시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시온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냉랭함으로 반응할 때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무관심하며 앉아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냉랭함과 감격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실 겁니다. 잠시 얼굴을 가리우시더라도,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해서 답을 찾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있는 답을 구하십시오. 답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답을 구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무너져버린 경건과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자꾸 소원해지는 관계 속에서 냉랭해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답을 구하십시오. 답을. 기뻐하라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비롯해서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자 하는 복음학교나 이번 주에 공지될 독서 모임이나 다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도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하면서 우리를 향한 답을 찾아내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들을 넘어서 우리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기쁨이 터져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산을 만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와 또 바울의 가르침이며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늘 반대와 조롱과 의심의 산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산을 넘음으로써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의 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결국 그 장애물과 그 산들을 넘는 전령의 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신구약 성경이 모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자리에서 듣고 기뻐하시고 즉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설교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주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메시지,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가짜 평화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샬롬이 필요한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짜 자유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해방과 구원이 필요한데 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모든 슬픔에서 위로받고 죽음의 문화에서 억압받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할 친구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떡하니 산이 있습니다. 귀찮음의 산이 있죠. 내일로 미루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관계 장벽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장벽도 무척 큰 산입니다. 나쁜 기억이 만들어낸 과거라는 추억, 과거의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그 산을 넘어 전파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보시고 신앙이 있다 하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형제와 가족에게 오히려 더 복음이 필요할 겁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넘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한 해 어떻게 산을 넘을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산을 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기쁨을 가지고 산을 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일,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읍시다. 2022년 한 해와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날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